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옆에 앉으신 분들은 오늘 화장이 잘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도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41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 말씀, 에베네셀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좀 힘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돕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을 돕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모였냐면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다시 부탁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지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과 연결된 관이 없습니다.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우리가 끌어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통로가 없으면, 관이 없으면 그것을 끌어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감당하고 이기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들은 뭐 했습니까? 피곤해서 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첫 번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쟁으로 나갈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교회 다닌 사람 100,000명을 조사해 봤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남자 60%, 여자 50%가 10분 이하로 기도한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기도하면 이기는 줄 알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 걸 알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의 일터에 나가면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기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의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가 기도를 쉬고 있어요. 그럼 가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기도합시다. 누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새벽에 기도합시다 라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기억나십니까? 미적분, 확률 이런 것 아십니까? 이런 고등 수학은 보통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각을 놓거나 높은 건물을 짓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대충 아무렇게나 살려고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4년에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되신 이경숙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소망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총장이 되셨어요. 대부분 대학교 총장이 되면 옆에서 축하 전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축하보다는 염려와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 학교 총장대학교 어떻게 할까? 큰일 났네 라고 할 정도로 학교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총장이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학교 땅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그 땅을 하사했답니다. 땅 문서는 가지고 있는데 해방이 되면서 토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국가 소유주가 돼 있어가지고 매년 임대료를 내야 되고 불법 건물로 취급당해가지고 벌금을 내야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관련 부서 공무원들 쫓아다니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기도실에 갔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딸아, 너 혼자 뛰어다니고 너 혼자 일하는데 언제쯤 내가 일할 기회를 주려느냐라고 하시는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깨달음이 오더래요. 뭐냐면 순서가 바뀌었더래요. 내가 먼저 저질러 놓고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 따라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 없이 일했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회개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체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숙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숙대 총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청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학교 일을 할 때 기도 없이는 하지 않겠다. 먼저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면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저 사람이 또 뭐하러 왔대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제는 보는 눈빛들이 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그해 1994년 12월 31일 날 땅 문제가 해결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1995년에 제2의 창학을 선언했어요. 학교를 다시 새롭게 세웁니다 라고 하면서 원래 숙명여대는 일반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문에다가 이렇게 딱 성경 구절 하나를 붙였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개인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온전한 번제를 누구에게 드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각을 떠서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참 신비롭습니다. 아이러니하거든요. 뭐냐면 죽으면 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면 이긴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죽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성도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 경호원을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히틀러가 이게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 600만을 죽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언변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줄 알고 하나님처럼 신처럼 경배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경호원도 쿠르트 바그라라는 사람도 이 히틀러를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자살해서 죽어버렸거든요. 히틀러가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 인생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죽어야지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 마지막으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마시다가 뭘 봤냐면 전도지 한 장 떨어진 걸 봤대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집어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답니다. 왜냐하면 죽기로 작정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다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경배의 대상이 따로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예배하면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적들인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그래가지고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내리셨다는 겁니까? 우레소리, 번개소리, 천둥소리를 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잖아요. 성도 여러분, 850대 1로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저녁 소제 드리면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다 멸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승리는 언제 오냐면 예배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가장 강력하냐? 예배 드릴 때 강력합니다. 우리 예배가 식어버리면,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면 능력도 약해집니다. 예배가 식어버리면, 예배가 약해지면 우리의 열심도 식어버립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제단을 쌓고, 야곱도 제단을 쌓음으로 복받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자들이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1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지금식으로 하자면 랭킹 1인 선수거든요. 그래서 출전하면 거의 금메달이 확실한 사람인데 100m 경기가 주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저는 주일날은 뛰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귀중한 날 주일 성수한다고 경기를 안 뛰어? 저는 미친놈이다. 저만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냐? 나라를 욕먹이는 자다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욕을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400m 경주가 있는 날 뛰는 영국 대표 선수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주 종목은 아니지만 대신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시작됐는데 100m 뛰듯이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뛰다가는 골인지점에 못 온다, 저렇게 뛰다가는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그 당시에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러자 기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예배한 자를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내 힘으로 다 안 되잖아요. 그때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골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함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하나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것은 에베네셀이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누구를 기념한 겁니까?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는 거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의미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일들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결혼 기념일은 하시죠? 송권사님, 결혼 기념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생일을 기억하시면서 모여서 같이 식사하시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결혼 기념일을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은혜의 날로 지킨다, 이런 의미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념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거든요. 시랄 평지에서 사람들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야, 저것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언어를 혼란케 해가지고 공사를 그치게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가서 싸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왔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순간 이후부터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길입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하다 뭐합니까? 죽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한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런 찬양한 신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만나주셔요. 그래서 깨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돌 기둥을 베개 했던 것을 세워가지고 뭐냐면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들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뭐 하셨다는 겁니까? 도우셨다라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베네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에 블레셋을 뭐 해버렸다는 겁니까?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가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기도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물질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수 성원교회는 1978년 7월 16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5일 날 천막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1979년 자료에 보니까 7월 21일 날 태풍 빌라 와가지고 천막 교회를 휙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로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서 천막교회를 끄집어다 다시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넉마주의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종이 집어다 그 사람들이 천막교회 가면서 이게 칼로 쑥 긁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찢어지는 거죠. 그럼 그걸 다시 수선해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82년에 이제 건물 예배당을 짓고 1998년에 지금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로 목사님과 제 표현으로 하자면 언로 목사님과 1세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여수원교회 기반을 닦아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반을 닦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이후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의 교회를 하나를 짓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2교회를 짓고 네팔의 고아원의 도서관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리고 필리핀에 8개 교회를 짓고 올해 9번째 전체적으로 하자면 13번째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서 그 새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교회를 만들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 원로 목사님과 어르신들이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바톤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배의 바톤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 달려나갈 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이뤄가는 에베네스의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